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주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날씨만 오락가락해야지 사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고함이 있는 우리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원래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이 흩어지게 되었던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디아스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몇 번을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아스포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이라고 정해놓았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광야의 선지자, 저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린 생명들까지도 다 광야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것은 그 박스 안에 영어 단어로 히브리어를 써놓았듯이 나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트나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언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특수한 상황 속에 구체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예를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동기가 있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정한 한 인물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듯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반응합니다. 나는 아이라 사리 판단이 있지 못하고 나는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어린 나이로 표현되는 인간의 조건과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넘어가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순종하면서 전파하기에 선지자를 향하여서
사무엘상 9장 6절에 사무엘을 향하여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구절에는 하나님의 종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은 예언자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또한 그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대언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전파하고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본분과 위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분명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고난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흩어진 나라가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서 택함받은 존재,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서 하늘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순례자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거룩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민수기 11장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던 그 내용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의 장소는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마 지도가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좀 작긴 한데 저 중간에 보게 되면은 다베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말의 우리나라의 말의 뜻은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주에 불사르게 하심에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불사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캠프 진영 중에 이 불을 질러버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많은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가지고서 홍해가 갈라지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자기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먹는 이게 지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나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What is this?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먹고라고 하면서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만나에 대한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먹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서 그들의 광야의 지루함을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백성의 진영 가운데 불로 내리시는 심판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되는 70인의 엘더들,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세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번 어렴풋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신에 입신하게 되었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같은 체험과 예언의 경험들을 이 70인의 장로들 속에서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26절에 나오게 되는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70인의 대표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서 임하게 되었던 그 은혜가 자기 진영 집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광야였습니다. 늘 똑같음이 반복되는 지루함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불사름의 광야였는데, 이 광야에서 이들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는데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고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예배하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부에서 주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되고 좀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게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들만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대화일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의 모든 문제들, 또 매일매일 똑같이 제대로 문도 열지 못하게 되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말 몇 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길게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2년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광야의 오랜 길을 경험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닷,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엘닷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나 우정이나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법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짐작할 수가 있고, 여러 지파를 대표하여서 70인의 장로로 선택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하게 되었던 지도자의 조건, 믿음의 모습도 제법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진영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콜하여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이곳으로 오라라고 하게 되었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미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면을 지켜보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말하게 됩니다. 모세여, 저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들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미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질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게 하셨으면 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있듯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똑같은 선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강림의 모든 가족들이 장로님, 원로장로님, 어르신에 이르기서부터 정말 꼬마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엘닷과 메닷처럼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게 되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해하였듯이 하나님은 봐주시고 넉넉함으로 함께 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불평과 그리고 또한 늦어짐에 대한 좌절에 대한 것들도 봐주시고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그 축복이 온 강림의 식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 목마른 배고픔 환경 속에서 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환경 가운데서 기도와 묵상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미주자치연에는 세미나가 하나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의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는 이분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그 기억이 있게 됩니다. 이분이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교회 자리로 돌아가고 사역의 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하여서 침례교 교단에 자기가 목회 자리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지만은 리젝을 당하게 됩니다. 종군 목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목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남침례교회의 그러한 교단의 속에서 전쟁에서 참여하면서 적이지만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그러한 목사님을 우리의 교단의 목사로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리젝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채플린으로서 그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처치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인이 100명을 넘지 못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00명이 넘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게 되었는데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인워드 저니입니다. 또 하나는 아웃워드 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워드입니다. 내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면의 영적 훈련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명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 명도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100명의 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가르치고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면서 상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빌드업한 사람이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 외적인 여행들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은 전쟁의 차감에 보게 되었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있어 보게 되었고 총탄이 오가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있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광야 가운데서 총탄의 광야 가운데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성 어거스틴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매몰당하지 않고 내면의 여행에 충실해야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상황은 내 편 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편 되어서 나를 향해서 지지하고 서포트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내 편 된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을 향하여서 이겨내는 것은 얼마나 내면의 여행에 충실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면은 심령을 말하게 됩니다.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영과 혼을 말하게 됩니다.
잠언이 설명하게 되었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고 영과 혼을 지켜가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때문에 중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세계사를 배우게 되었을 때 교과서 속에서 중세는 기독교의 암흑기라 말하게 되고 문화의 암흑기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세에 가만히 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흑사병의 질병과 재앙이 몇백 년 동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삶의 패턴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는 이 흑사병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심과 은혜를 받아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켈빈 같은 그러한 분들이 흑사병의 죽음 가운데서 자기 가족과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면의 여행과 거룩한 여행을 하면서 이 어두움을 이겨냈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여행, 거룩한 여행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26절에 나오게 되는 엘닷과 메닷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머물렀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사름의 심판을 하였기 때문에 삐져갖고 삐딱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노골적으로 오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신앙의 좌절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기명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기명된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거룩한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한다, 순례한다, 떠돌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랑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는 것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그 가치와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캐나다 동부지방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게 되었던 이익상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지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광야가 우기 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들녘으로 바뀌게 되고 꽃의 들녘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것이 철원인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저는 30년 전에 철원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쯤이 되게 되면은 민통선 안에 있게 되는 철원 평야, 이 강원도의 유일한 곡창지대입니다. 서부에서 이렇게 유일한 곡창지대가 철원 평야입니다. 오대미 혹은 어대미라고 하게 되는 굉장히 맛있고 기름진 쌀이 나오는 것이 철원입니다. 근데 10월 말이 되게 되면은 이 민통선 안에 민간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농사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게 되고 모든 그러한 벼가 다 추수를 하게 되어서 쓰러져 있게 되고 황폐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5시쯤 6시쯤에 대하여서 이 민통선을 닫기 직전에 거기에 있다가 나가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을 저는 잊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름진 곡창지대 평야가 변하여서 황량한 그러한 광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기억하시죠? 한 5시 반 그쯤 되게 되면은 5시 한 45분쯤 되게 되면은 6시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교대가 있지 않습니까? 교대가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터덕터덕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하사관이 하나 이끌고 가게 되고 하나는 선임병이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하사관과 선임병들은 그래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늘 그런 것처럼 가게 되는데 그 밑에 쫓아가게 되는 이등병이나 일병, 그 막 이렇게 군생활 하게 되었던 이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내무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황량한 그러한 광야의 경험이었던 것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평야와 광야는 한 끗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김기성 목사님은 늘 고백하게 되었던 빈들을 채워가게 되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황량한 들녘이었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없고에 따라서 거기는 광야가 될 수도 있고 평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황과 순례, 방랑자와 순례자, 그것은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불사름의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영으로 불러주시고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맘먹기에 따라서 여기는 심판의 땅이 아니라 부르심의 거룩한 자리가 되고 선지자로 택함받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풍요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했던 것을 입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들만 입신한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공급하여 주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메추라기를 또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1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끼를 되는 지면 깃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만 먹어서 지겹습니다라고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먹고자 하게 되었던 고기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대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향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나의 꿈과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갖는 거룩한 기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만나에 대한 그 식사 생활 속에 메추라기도 함께 더불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영과 육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영을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천사의 손길이 여기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는 것, 반대로 삶에 대하여서 그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분명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찾고 하소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배우게 되었던
기도의 정의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현상입니다. 지금 목마름의 현상, 지금 만나만 먹는 지루함의 현상, 지금 팬데믹에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반복되는 현실의 현상, 이것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은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현상과 지금의 제자를 향하여서 깨는 것이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깨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선교 훈련을 배우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배우게 되었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러한 삶의 환경이지만은 이것을 깰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비하시고 세상 안에 계획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내가 참여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강력한 체험이 있게 되었을 때 이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한 신앙의 삶의 한 고비를 뛰어넘고 또 다른 광야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의 즐거운 망명자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종종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벼랑을 낭떠러지라고 하는 말 대신에 광야라고 하는 말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벼랑 끝에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되죠. 광야에 있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힘들고 지치고 불평스러운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조이풀 익자일 이렇게 즐거운 망령자가 되게 되지만은 이것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낭떠러지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로 끝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여행들을 잘 여행하면서 나를 다져놓게 되어서 거룩한 선지자로 내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지고 왼 가슴에 얹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축복하고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선지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광야의 선지자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고 엘닷과 메데드에게 임하게 되었던 이 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0인의 장로들 가운데 68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순종하였지만은 70인의 장로가 되어서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스스로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되고 자기 집에 머물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백성의 진영에 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광야의 지루함과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 지키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